청년부 헌신 보고가 인상 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이렇게 표현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교회의 헌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참 표현이 잘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이 잘 된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세상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표현은 틀린 겁니다. 그 표현은 틀린 것이고 하나님께가 아니고 교회에 헌신한다고 표현해야 가장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평범하거나 광범위하거나 막연하거나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계신 곳이고 그의 몸이고 그의 모든 지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헌신한다고 표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된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청년들이 지혜도 있지만 표현도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들이 이렇게 다 없어지고 오직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그 영의 수준에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해지는 영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만 내가 들어가야 온전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두 마음이 있으면 틀린 거다. 그래서 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두 마음은 안 되는 거다. 두 마음이라고 하면 그 한 마음은 뭡니까? 육신의 마음이고 한 마음은 영혼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의 마음만 있어야지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모든 것이 어떤 이 구원받은 영의 그 어떤 이런 생각, 마음 이런 것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들잖아요. 그래 육신적인 생각이 든다. 쉽게 말하자면 깨도 난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육신의 생각은 싹 없어져 버리고 지워져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고 이제 오직 영혼의 생각만 내게 가득해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죠.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부족한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결국 우리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제가 표현 얘기를 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냐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근데 좀 모순되는 얘기 같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두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남에게 대우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다시 말해 육의 생각, 육신의 일, 육신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그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은 없는 겁니다.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잠을 자도 일어나도 오로지 육신의 소욕 그걸만 쫓는 생각밖에 그냥 한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지금 제가 말한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을 중심한 또 하나님의 어떤 표현으로 또 교회를 중심한 그 마음, 두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이 쭉 생각하던 것과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지금 다르죠.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상하게 오늘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성도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참 많이 대치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바라보고 간절한데 평생을 해도 사실은 되지도 않고 갈등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지금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욕을 많이 먹는데 여러분 왜 욕을 먹는다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사회에 나가면 욕을 많이 먹어요. 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고. 왜 여러분을 욕을 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이 누구처럼 도둑질을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같이 무슨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여러분을 욕을 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욕을 할까요? 예수님이 나쁜 분이 아닌데 왜 예수 믿는다고 욕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왜 욕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너무 막연한 거고 그냥 능력 없이 그냥 모양만 갖추고 교회 왔다 갔다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거죠. 사회에서 여러분이 욕을 안 먹더라도 어쨌든 다른 크리스찬들이 욕을 많이 먹는다 이 말이죠. 교회도 욕을 많이 먹는다 면 그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왜 욕을 먹을까?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직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감옥소를 들락거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착하게 산다고 살고 있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욕을 먹고 살까요? 예. 이렇게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세상 사람들은. 한 마음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네들은 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소원은 그들은 그냥 돈벌이 잘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법이 뭐냐? 세상에서 내가 남에게 욕을 먹지 않고, 크리스찬인 내가 세상에서 남에게 욕을 먹지 않고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인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욕먹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대우받고 칭찬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는 방식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 사는 방식으로 사셔야지 세상 나가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사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욕을 먹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진 영의 사람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논리와 이치와 상식으로 사는 거다. 세상을 사는 방식이 뭔고 하니 논리적으로 사는 거고 상식으로 사는 거고 이치에 맞게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 나가셔서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사세요? 논리적으로, 이치로, 상식으로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욕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상 사는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 뭐 때문에 욕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나가 살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볼 때 우리와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만 채널이 안 맞아서 잘못한 게 없는데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는 방식이, 세상은 다시 말하면 한 마음만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세상인데, 이곳에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가 나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되고, 상식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상식이고 논리예요. 그런데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받은 사람이 주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은혜로 하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거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는 방식은 행한 대로 보상받는 방식이에요. 행한 대로. 그러나 믿음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행한 대로 받는 게, 행하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행하고도 더 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이 못 지는 짐을 믿음의 방식은 내가 또 져줘야 되는 방식도 있고, 세상 방식은 법을 정해놓고 법대로 하자, 청소도 돌아가면서 하자, 이게 뭐예요? 세상 방식이에요. 교회 방식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버렸느냐? 세상 사는 방식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서 교회를 세상 사는 방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방식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거꾸로 돼가지고 혼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니 채널이 안 맞지, 세상 방식을 교회 갖고 와버리니까 교회는 또 채널이 안 맞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는 방식으로 여러분 화난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자꾸만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끔 상식으로 하자 이러니까요. 믿음의 방식이 통하는 이곳에서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영의 일, 육의 일을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어떻게 하는 게 영의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게 육의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 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자꾸만 세상 사는 방식을 끌어다가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 어떻게 교회에 분란이 안 일어나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청년들이가 머리 잘 돌아가죠? 교회에서 어떻게 분란이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죠? 아멘? 그럼 여러분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 믿음의 방식을 사회로 가지고 나가면 분란 일어나겠어요? 예,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자꾸만 노련해져 가지고 무엇이 신앙인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으로 저 대통령 잘못했으니까 벌조자, 감옥 보내자, 연기하면 어떻게 빨리 지금 특검 이제 검사밖에 만들어서 징역 보내자. 이게 뭐예요?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청년회 회장이 그런 죄를 어떤 거 지었어요. 빨리 검사해가지고 목사님 빨리 저 재판해가지고 빨리 감옥 보냅시다. 이러면 교회 분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이거는 사회가 하는 방식,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바른 신앙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우리를 점검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우스꽝스러운, 교회 와도 욕먹고 세상 나가도 욕먹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의 일, 육의 일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진리를, 영의 일을 여러분에게 말하면 이 공동체, 우리 주님이 머리로 우리는 그의 머리에 붙은 지체들이 이 공동체 한 몸인 우리가 오른손이 일을 못하니 왼손이 대신 해. 오른손이 내가 고장나서 밥을 못 먹어 왼손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른손 왼손이 다 고장나버려서 어떻게 남이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 은혜의 방식, 믿음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나는 집에 앉아서 뺑뺑이 놀고 앉았으면서 오늘은 다른 사람이 청소하는 날이니까 난 안 나가도 돼.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논리요 방식이요 이치요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방식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교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욕하고 있어요. 세상 나가서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살아야 되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여러분을 욕하고 있어요. 내 귀로 듣지 못할 뿐이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가도 뺨 맞고 저쪽 가도 뺨 맞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지금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는 세상 방식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나가면 철저히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더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게끔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보고 아무도 욕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칭찬하겠죠.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세상에서 상급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상급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살던 방식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벗어버려야 돼요. 아까 여러분 제2청년부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자고 그랬죠.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자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으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은혜 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내가 정말 이제는 내가 어떤 무엇을 함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완전한 선물을 주어서 나를 갖다가 불의에서 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면 내가 어디 있어요? 전부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은혜 받아서 내가 나 된 거라면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이 돼버리는 거죠. 나는 여러분 청년부 지금 무슨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데 걱정 심히 돼요 여러분. 정말 저들이 세상 속에 흘러넘치는 공과 하나 갖다가 저 세상에 사는 방식, 논리, 이치, 상식을 끌어다가 교회 속에 자꾸만 전거할까 봐 걱정 심히 된다 이 말이죠. 진리를 보는 눈이 과연 있을까? 진리를 가지고 성공부를 할까?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왜 세상과 교회 속에 이것이 이렇게 혼란되어 버렸느냐? 바로 세상에 나돌고 있는 공과들 때문이에요. 그 공과를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 이치를 가지고 교회 속에서 그 공과를 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혼돈스러워져 버린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교회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공과에서 아마 하나 되라, 사랑해라, 짐을 져주라, 어쩌라 이럴 거예요.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부부가
이 은혜 안에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로 나가요. 이 부부가 남녀가 사회로 나갈 텐데 사회에 나가면 그 부부가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피곤해가지고 일하고 지쳐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화장하고 치장하고 이렇게 금붙이 달고 맹품 사고 그 힘들게 수입 얻은 가지고 집에서 여자가 그러고 있으면서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러면 교회에서 당신 뭐 배웠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이해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렇게 사회 속에서 교회 걸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부부가 뭐가 돼요? 엉망되죠. 엉망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도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꼬여버렸어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가시면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논리적이어야 되시고 이치에 맞아야 되고 상식에 맞아야 됩니다. 남보다 더 부지런하셔야 되고 더 정직하셔야 되고 더 노력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말 많으면 말 많다고 욕하고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욕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철저히 세상 사람들을 상대해 줄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이 갖추셔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도 증거할 수가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그거 안 되면서 여러분 세상 나가셔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자스가 니나 잘해 자스가 바로 일어나와요. 여러분. 왜 지금 안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영의 일이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 못 나오셔도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뭐까지 다 감당하고요. 여러분 헌금 못 하셔도 여유 있는 분이 다 감당해서 교회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이 영의 사람들은 니 왜 할 거 안 해서 하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죄의 몫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런 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목사인 내가 세상 나가서 살 때 우리 주님을 공동체로 한 이 한 몸인 정말 이것처럼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아버리면요. 이 교회 누가 덜렁 들어다가 언제 묶어버렸을지 몰라요. 내가 논리적이기 때문에 융자 좀 보정 좀 서주시오. 몇 번 내한테 얘기한 사람 몇 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마 서져버려서 벌써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 못 하시겠죠? 그렇다고 내가 세상 사람 사는 방식으로 철저히 내가 산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오직 한 마음밖에 없느냐? 아니요. 나에게는 또 한 마음이 있어요. 영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의 마음이 이 세상 나가 사는 방식 때문에 영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저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철저히 영을 가진 내가 세상 사는 방식을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존될 수 있는 거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세상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주님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 구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 구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구원해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무엇 보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세상에 나가서 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래. 아니요. 믿지 않더라도 누구나 세상 사는 방식은 그래 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래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공자파, 맹자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아야 되네. 그게 공자파고 맹자파예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예, 육의 마음, 영의 마음. 내가 세상 사는 방식으로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영의 마음이 훼손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이제 기억하고 마음에 확 새겨서 세상 나가서 사시면서 내가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이유가 예수 믿기 때문이 아니라 안 믿어도 당연히 그래 사는 거고 세상 사는 사람들과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해야 순환이 되고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갑에 돈 빵빵히 넣어 다니는데 나는 매일 무일푼이 돼가지고 한 번 매일 얻어먹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어서 저들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본문에 있는 영의 육의 일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 로마서 8장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논리, 상식, 이치에 맞게끔 우리가 산다고 해서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내가 이치적으로 산다고 세상 사는 방식으로 산다고 이 와 있는 영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채로 저들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 저들과 뭔가 대화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영을 가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는 사람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이 어떤 상태로 변하는지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영이 어떻게 춤추는지, 어떻게 내게 움직이는지, 작용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느끼지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막 속상해서 여러분을 배를 주먹으로 쭉 밟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철저히 나쁜 말로 말하면 저들을 하나 얻기 위해서 뭐요? 이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 앞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저들을 얻기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사 음식을 우리 주님은 제사에 절도 하지 말고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면 딱 단절해버리면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리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내가 저들에게 절이하는 것은 저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적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하면서 저를 하나 얻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들에게 절이했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춤을 추는지를 느껴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느껴보시라고요. 여러분 들어서 알지요? 외밭에 가면, 수박밭에 가면 신발끈도 조여 매지 말아라. 신발끈 조여 매려고 엎드리다 보면 주인이 볼 때는 저놈 저거 따먹으려고 훔쳐가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세상과 물과 기름은 완전히 단절해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인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평생을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강조를 받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엎드려서 신발끈을 조여 매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철저히 논리적이고 상식 이치에 맞는 삶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왜요? 저들을 하나 얻고자 함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하나밖에 모르는 저들을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내가 되기 위해서, 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갔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춤을 추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 정도 돼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앞으로 미래를 밝힐 청년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청년 여러분, 세상에 나서 물과 기름처럼 저들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완전히 물과 기름, 오직 믿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앞으로 쓸 것도 없어져 버려요. 쓸 것도 없어져 버려요.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있는 믿음의 사도인데 그는 말하기를 제사 음식뿐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 여러분 시장에 물건 파는 사람이 교회를 뭘 알고 뭘 알겠어요. 그러나 시장 물건 파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시장 물건 파는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과 대화하는, 나는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나는 다가가노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만 여러분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영으로 육의 생각을 죽여라. 죽이지 못하면 너는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딱 구분돼서 내게 육의 생각은 싹 없어져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만 가득 살아야 되고 세상 나가서도 영의 어떤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13절, 7절, 8절 그 7절, 8절, 13절만 보면 한 문단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체 문단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전체 의미를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문단만 보기 때문에 영으로 육을 죽여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내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야만 사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 은혜의 방식은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사는 방식이고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저들보다 더 이치에 맞으셔야 되고 상식 지켜야 됩니다.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 쫓아가고 그러면 여러분 바보 취급받아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청년 되신 여러분이 이 바울의 정신을 조금만 한번 가져본다면 얼마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춤을 추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열 문둥이 얘기가 나오는데 열 문둥이라고 표현됐지만 그 문둥이 촌에는 10명만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갈릴리와 나사렛 사이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촌이 있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다가 그 촌으로 일부러 들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열 문둥이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사람들과 상관도 할 수 없고 사람들 사는 데 갈 수도 없고 사람 사는 사회에 나갈 수도 없고 나를
뭐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아시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이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음을 받아버렸습니다. 제사장에게 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평민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문둥이는 어떻게 제사장을 만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 가다가 보니까 몸이 나아버렸어요.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아예 그 문둥이 촌에 그들을 살게 해놨지 그 성을 벗어날 수 없죠, 절대적으로. 그런데 몸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나아버렸어. 그래서 나아버린 자기의 몸을 보고 9 문둥이는 제 갈 길로 그냥 가버렸어요. 한 문둥이는 제 갈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주님께로 왔습니다. 내가 제사장에 보이러 가다가 보니까 내 몸이 나았습니다 하면 이렇게 나았다고 주님께 보고하러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잘았도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10명 중에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나가면 논리적으로 이치상식에 맞게 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 은혜로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만 나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세상이 주인도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가 주인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가 주인이세요. 한 명 돌아온 그는 뭡니까? 나은 것을 보고 내가 나았으니 그냥 나는 내 갈 길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턴을 해서 나를 낫게 해주신 그 주인을 찾아온 겁니다. 신앙은 뭐냐? 주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상식적으로 살기 때문에 상식이 내 주인이냐? 아니면 상식으로 사는 것은 불쌍한 영혼을 하나 얻기 위해서 내 주인이 따로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주인 없이 상식이 주인도 아니고 부지런한 정직이 주인도 아니고 여러분 정직한 나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돌아왔지만 9명은 고침은 받았지만 사실은 주인 없는 신앙이었어요. 주인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지금 오늘 여러분 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요. 선한 것이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의로움이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걸 뭐하러 다니냐? 정직하려고. 교회 다니는 걸 뭐하러 다니냐? 의롭게 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다니까요. 한번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두들겨 봐요. 나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저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치에 맞게끔 산다 하더라도 이치에 맞게끔 삶으로 상급받고 당연히 잘 되지요. 이치에 맞게 사니까. 칭찬 듣고 그게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 내 속에 활동하고 춤추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한 문둥이가 유턴해서 돌아오는 그 자세,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이치에 맞게끔 살았어도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계시려면 최소한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여러분 예의 바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의 바른 사람. 그리스도의 영은 천방지축이 아닙니다.
천방지축이 아니에요. 예의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예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의, 예절,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 한치의 오잡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음의 길 가면 죽음, 먹지 말아야 될 상황에 가면 먹지 않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예의와 예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서 춤출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계시려면 부러지져야 합니다. 부러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움직여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내게 계시게 하려면 부러지져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내가 세상에 나가면 논리적으로 이치적 상식으로 철저히 삽니다마는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오셔야 내가 주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나밖에 모르는 세상밖에 모르는 이 문둥이 뱅을 고쳐주시자고 부러지질 때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춤을 추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병이 났는데 병고침 받으려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충만하게 계시기 위해서 부러지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은 찾아가는 겁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문둥이들이 때로 모여서 사는 곳이지만 주님을 부러지져 찾는 자는 겨우 10명이었습니다. 부러지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러지는 자가. 모양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모든 맵시가 이쁘고 이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 은혜 믿음으로 사는 이곳에서는 예뻐 보이는 사람이 예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예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계시기 위해서 부러질 수 있는 정말 낮아진 겸손한 그분을 사모하여 정말 두 손 들고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흉을 보든 말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와서 내게 확인시켜주는 뭔가 느낌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부러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청년들이 앞으로 사는 길은 바로 이 부러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력을 다해서 정말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바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계시기를 바라서 주여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소서. 내 살찜이 내 영혼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이 문둥이를 고쳐주소서 하고 우리가 부러지질 때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을 찾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주여 성령이시여 내게 오셔서 내 썩어져 가고 냄새나는 이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나를 춤추게 해 주옵소서. 이 병들은 내 영혼 병들은 이 몸 주여 그리스도의 영 오셔서 고쳐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정말 문둥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루 분노했다면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춤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3창 부르고 다 같이 부러지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